예,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선조들의 신앙 고백을 잘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347페이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하여 요거 보시겠습니다. 347페이지 책 교과서. 책은 이 신앙 고백집입니다. 요거 347페이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하여 1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자기 뜻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자유롭게 그리고 변할 수 없게 작정하셨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며 피조물의 의지에 폭력을 가하지도 않으시고 또한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세우셨다.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할 테니까 잠깐 좀 주시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도표로 좀 만들어서 설명해 보겠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에 관하여 첫째, 요게 일 작정 속에 신적 작정이 있어요. 신적 작정.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정이 있어요. 예정. predestination. 그러면 신적 작정은 요거는 만물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간이 형성되기 전에,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시간이 형성되기 전에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 창세전에 여기에 프로젝트, 그러니까 설계도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다가요. 이 만물에 관한 일종의 설계도예요. 이거는요. 설계도. 그리고 예정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 안에 이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작정하시는데 그냥 버려두심도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연법칙을 사용해서 자연법칙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식물이 자라도록 하는 자연법칙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지구가 돌고 햇빛을 가지고 이 만물이 자라게 하는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 자연법칙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이 시공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만물이 그렇게 되는데 이 만물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만물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운행하게 하시며, 또 그 다음에 어떤 것은 만들어 놓고 그대로 버려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시고, 어떤 것은 발전해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고, 어떤 것은 없어지기도 하고 개발되기도 하고, 이런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계획대로 이루어 나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어떤 동물들은 차츰차츰 작아져서 없어지기도 하고, 옛날에는 공룡이 있었잖아요. 근데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어떤 거는 번식이 많이 되지 않아요, 동물이. 예. 근데 번식이 잘 안 되는 동물도 있잖아요. 이 자연법칙이란 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연법칙을 하나님이 적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구원에 있어서는 이런 게 있어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줬어요. 자유의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특별히 인간에게만 지정의의 인격을 줘가지고 지적으로 탁월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교제관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이 교제관계를 이렇게 교제관계를 만드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의지가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한계를 정해 주셨어요. 이렇게 이 한계가. 그러니까 그 한계가 뭔가 아닌 이게 가장 그 한계의 초점이 선악과의 문제예요. 선악과. 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따먹을 수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 것은 내 의지에게 맡겨버렸어요. 그것이 그걸 보고 허용작정이라 그래요. 허용적. permissive decree. 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허용해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결론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결정을 해버렸어요. 책임이.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했으면 무책임하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은 내가 한 거에 대해서는 행한 것에 대해서 종말에 가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따먹을 줄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무식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럼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왜 만들어가지고 죄를 범하게 만들었냐? 그러면 제가 역공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인간에게 이 엄청난 자유의지, 이 자유, free will, 자유의지를 허용하지 않았다면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 만물을 개발할 수 있는 지적 능력도 없고 동물처럼 어떤 인간이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인간과 인간이 교통할 수 있는 그 감성을 가지는 교제도 할 수 없고 그런 그 문제들이 있단 말이요. 예. 지정의가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자유의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주 축복이에요.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기계처럼 컴퓨터처럼 버튼을 눌러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인간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한계란 것은 뭐냐? 그러면 자유의지란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예. 자, 보세요. 이 자유의지라는 말은, 그 선악과를 만드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도 왜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는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고 그걸 결정해 놓고 다시 걷어가면 하나님께서 실패자가 돼요. 하나님은 변경이 없어요. 한번 결정한 상황은. 그러니까 미리 창세 전에 나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정해 놓은 거예요. 그 대안을. 예? 자, 보십시오. 그런데 이 선악과를,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 수밖에 없었으니까 따먹고 난 다음에 이걸 돌이키기 위해서 내 자유의지대로 이 선악과 따먹는 것을 없애버리고 다시 선악과를 만들어달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것이 자유의지의 한계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계. 그 한계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죽었다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난한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안 되겠다. 미국에 가서 최고 부자의 아들, 빌 게이츠 아들로 태어나야겠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이 자유의 의지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데 자유의지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 이게요. 선악과의 전제 조건을 한번 보자고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선악과의 전제 조건은 첫째, 동산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일하지 않고. 여러분 지금 일하지 않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연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무서운 자유의지입니다. 자연을 다스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북한하고 우리하고 전쟁을 한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핵이고 뭐 이거 필요 없어요. 예?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전쟁한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말 한마디만 끝나버려요. 북한에만 기온이 아니 이렇게 해도 돼요. 바람이 1초에 100m를 달려버리고 그 다음에 지진이 요즘 뭐 8도 그러면 엄청난데 지진이 10도 이상 넘어가도록 지진이 나버리고 1초에 100m 이상을 달리는 회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다음에 온도가 한 100도쯤 올라가 버려라. 그러면 그거 다 그냥 초토화돼 버려요. 북한이. 뭐 전쟁하는데 뭐 저기 포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이름짓게 만들었어요. 예? 이름짓게 만들었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10만 명 이상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이 세상에. 예? 근데 모든 만물의 이름을 다시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따문데 자연이 엉겅퀴를 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인간을 반항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나서 죽고 수해가 나서 죽고 지진 나서 죽고 회오리 바람 태풍으로 죽고 병으로 죽고 엄청난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환란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자 그러면 이 속에 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첫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어요. 여러분요 이거 교제란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읽어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에 읽어보면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교제 관계에서 구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의 회복이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뭘 위탁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교제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두 번째, 자연이 창세기 1장, 2장, 3장 읽어봅시다. 자연이 엉겅퀴를 낸다 그랬어요. 자연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죽어요. 예. 그다음에 가장 이 두 가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두 가지인데 이 교제 관계는 요거는 특별 은총의 상실이에요. 상실. 교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자연이 불순종해요. 말을 안 들어요. 예?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뭡니까? 이 자연을 자기 마음대로 명령 한마디로 내려가지고 이 자연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보십시오. 이거는 이 자연은 뭐냐면 일반 은총의 반항이에요. 인간을 향해서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속에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이렇다. 허용적인데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자연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요. 여기를 보시겠습니다. 이걸 이 모든 만물을 내버려 창조된 이 만물을 창조된 만물은 시간과 공간의 시작과 함께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예정
예? 신적 작정과 예정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신적 작정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일반 총에 속하는 거고, 예정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특별한 총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물이 시공간의 만물의 과정은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걸 통치해요. 통치. 예? 자연법칙을 만들어 가지고, 이 만물이 움직이는 자연법칙을 만들어 가지고 자연법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운행해 가신다 그 말이에요. 다스리신다. 하나의 governing,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이걸 보존하세요. preserve, free. 이걸 하나님께서 보존해요. 이걸 다스리고 보존해요. 그냥 만물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나무는 나무 그대로 유지되고 있잖아요. 나무가 없어져 버리는 어떤 것들은 이 식물이나 동물이 없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번성하는 것도 있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보존의 법칙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1, 2, 3 하나님의 providence. 프로비덴스는 뭐냐 하면 섭리한다 그 말이에요. 섭리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섭리라는 말은 이렇습니다. 시간 이전에,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한 구체적 내용을 자, 받았을 수 있는 분은 좋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계획한 구체적인 내용,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겠다, 내가 어느 부모님하고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다 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시공간 속에서 적용되는 것을 섭리라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세요. 섭리는 뭐냐? 프로비덴스는 창세 전에 계획한 이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시공간 속에서 적용하는 것을 섭리라 그래요. 우리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무슨 일이, 엉뚱한 일이 벌어졌어요.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것이 할 수 있는 말은 뭐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섭리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계획을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님은 뜻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 예상치 못한 일을 벌어진 것을 보고 뭘 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섭리라.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집행하는 걸 갖다가 뭐라냐면, 이 시공간 속에서 이걸 집행하는 내용을 뭐라냐 그러면, 이것을 보고 이것을 그 집행하는 구체적인 행정력을 보고 경륜이라 그래. 경륜. 경륜은 뭐냐? 그러니까 경륜은 administration이에요. 행정력이 집행된다 그 말이야. 행정력. 경륜. 예? 예? 행정력이 집행된다 그 말이에요. 행정력이. 쉽게 말해서 경륜이니까 바퀴가 굴러간다는 뜻이에요. 즉 섭리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딱 결정되어 있으면. 그 시공간에서 적용되는 건 섭리면, 그것을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경륜이 적용돼야 돼요. 경륜은 뭐냐 그러면 말이, 이게 여러분 보세요. 경마장에 가면 이렇게 여기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 주위에 구경들이 있고, 말이 달리는 이 원이 있잖아요. 요걸 보고 경륜이라 그래요. 예? 그럼 말이 달리는데 이쪽으로 달릴 수가 없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달릴 수가 없어요. 여기에 정해진, 요거는 요렇게 딱 정해진 것은 섭리예요, 섭리. 예. 섭리인데 실제적으로 달리는 말과 바퀴를 보고는 이걸 보고 경륜이라 그래요. 예. 이 달리는 그 말과 바퀴가 달리는 이 회전,
예, 여기를 보고 경륜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 섭리를 이루는데 구체적인 적용하는 물질들, 그 다음에 조건, 인간들, 이걸 보고 전부 경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세 전에 신적 작정의 교리가 신적 작정에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신적 작정의 교리가 아니고 교리대로 신적 작정의 교리대로 이것이 움직여지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신적 작정 그러면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네, 그다음에 예정 그러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근데 이 만물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만물들과 모든 인간들은 그냥 내버려둬 절로 굴러가는 게 아니고, 이거 18세기 니즘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절로 굴러간다는 것을 강조한 철학이 나왔어요. 18세기. 그걸 갖다 엘라이먼트, 계몽주의 철학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그냥 모든 만물의 법칙을 그냥 자연 법칙으로만 굴러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적용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식물은 식물에 대한 자연 법칙을 하나님께서 직접 적용하시고, 동물은 동물이 사는 데 대한 자연 법칙을 하나님께서 직접 적용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주의라 그 말이에요. 모든 만물을. 그러면 이런 것을 그 계획 속에서 창조해놨잖아요. 창조. 그건 내버려두지 않고 이것을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섭리하시고, 그 다음에 경륜하시고, 예? 행정을 집행한단 말이에요. 경륜이라는 것은요. 이걸 하고, 그러면 여기하고 반쪽으로 이렇게 됐냐? 여기 반쪽은 설계도예요. 그러나 시간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저 반쪽이 와서 완성될 때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이걸 보고 신적 작정이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1번을 읽었던 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자기의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자유롭게 그리고 변할 수 없게 작정하셨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죄의 조성자가 아니며, 왜 죄의 조성자가 아니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자유의지에 의한 허용작정을 예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은 우리가 져야 돼요. 아니, 엄청난 복을 줬는데 그걸 차버리잖아요, 인간이. 예? 만물을 마음대로 일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고, 예? 만물을 다스릴 수 있고, 만물의 이름을 짓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걸 차버리고 선악과, 왜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의,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그 선이 규정이에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아버지를 내가 대통령이 됐는데도 아버지는 농촌에서 일하는 지게꾼이에요. 그럼 내가 대통령이 되니까 우리 아버지를 종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것이 질서예요. 그 질서를 파괴해버린 것이 뭐냐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 질서 유지의 선이 선악과예요. 근데 선악과를 왜 만드느냐 그러면 이렇게 무식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죄의 소송자가 아니며 피조물의 의지에 폭력을 가하지도 않으시고, 또한 제2 원인이란 것은 뭐냐 그러면 제2 원인들은 인간과 모든 만물이에요. 들의 자유나 우연성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세우셨다. 왜 우연성이라 그랬어요? 자연이 일어난 것 같지만, 그냥 갑자기 뭔 일이 생긴 것 같지만은 그것이 우연성이라 하는 것은 그걸 코인시덴스라 그래요. 우연성, 코인시덴스. 코인시덴스가 뭐냐 그러면 이 말이 뭐냐 그러면요, 같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우연적으로 같이 일어난 것 같이 보여.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선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 말로는 우연성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 참 코인시던스 그러면 무슨 뜻인지 딱 기억이 되는데, 우리 한국말로 우연성이라 그러면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예, 근데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지만은
그의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얘기할 때 그 역사 철학을 여러분이 좀 책을 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해겔의 역사 철학을 좀 볼 수 있으면 좋은데, 해겔의 역사 철학을 보게 되면 거기에 마귀의 장난이 거기 숨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를 할 때는요, 계시 때 역사관과 히스토리의 역사관이 있어요. 독일 말입니다. 이거는 참 역사하고 의미의 역사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역사관이에요. 현재 시공과 공간 속에서 안 나타났지만은 해석을 하는 역사관이란 말이에요. 그 뜻을 찾아가는 역사관이에요. 근데 이 역사관은 시 공간 속에서 일어난 사건의 역사관이에요. 근데 사건만 보고 역사를 규정하는 것은 대단히 미련한 사람이에요. 역사에는 반드시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의지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자세히 봐요. 나는 아브라함이 이전부터 있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 그것은 예수님의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어요. 그냥 보니까 우연히 태어났다. 자연법칙에 의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거는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 역사관만 가지고 말한 사람이 해겔의 역사관이에요. 기독교를 반대한 거예요. 해겔 역사. 그래서 해겔 역사관의 정반합의 역사관으로 말미암아 정반합의 결론이 무슨 뜻이냐면 그 결론을 말하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가 역사의 최고의 정점이다. 그래서 인류는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종교는 마약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노동의 평등, 공산화의 평등, 사회주의, 인간이 합하진 사회주의 평등을 강조해서 역사는 종결이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 참 진리를 찾는 의미의 역사관이 없기 때문에, 역사관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 작정의 교리로 돌아가야 바른 역사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관으로 들어가야 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이 살면서 우연한 일,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 역사의 절대 변수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원리대로 얘기하자면 어린애가 태어났어요. 근데 한 살도 안 돼 죽었어요. 이건 불합리하지 않아요? 예? 다 최소한 80 이상은 살아야서 죽는다. 근데 또 하나 묻겠습니다. 역사의 원리로 말하자면 모두 다 사람이 죽어가지고 다 같이 100살에 죽어야 돼요. 일반 원리로 말할 때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70에, 어떤 사람은 80에, 어떤 사람은 60에, 어떤 사람은 100살 넘어서 왜 사람이 삶이 죽는 날이 다 틀려요? 그거는 역사의 절대 변수예요. 예? 일반 법칙으로는 통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몰라요, 인간들이. 왜 이렇게 되는가? 거기에는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그 사람 개인에 대한 역사가 있어요. 그걸 보고 경륜이라 그래요, 경륜. 섭리가 구체화될 때 경륜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단어 하나하나가 간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뜻이 있어.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요? 예? 자, 그러면 2번 보시겠습니다. 2번. 하나님께서는 예상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장차 일어날 듯한 일들,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무엇인지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그런 미래에 일어날 일로 또는 그런 상황들에서 일어날 것으로 미리 알았기 때문에 일을 작정한 것은 아니다. 요거 제가 장로교회 목사로서 라보다도 장로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정광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들었죠? 그 자세히 들어야 돼요, 그거요. 그 속에 뭐가 들냐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된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요. 예? 자, 그러면요, 하나님 주권 사상에 대한요, 요건데, 여기 의지론에 대해서 잠깐, 여기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주권 사상에 들어있는 의지론. 예정론에 있어서예요. 여러분, 인간의 의지가 우선되어 그 다음에 예정, 즉 선택이 이 예정이 차선으로 되느냐? 요거 좀 말이 어려운데요. 의지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예정이 차선이냐? 그 다음에 예정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의지가 차선이냐? 요걸 쉬운 말로 설명하겠어요. 이 말을 설명하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뭐냐? 그러면 A라는 사람을 이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도록 선택했느냐? A라는 사람의 의지가 하나님 편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도록 선택했느냐?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예정이, 그 다음에 요거는 B라는 사람을, 요거 B라는 사람을 그 다음에 선택을 우선에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예수 믿는 의지가 작동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의지가 작동하느냐. 요거는 감리교에서 주로 주장하는 내용이고, 여기는 장로교에서 주로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또 좀 더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얘 의지를 보니까 얘가 사람이 괜찮아. 그리고 하나님께로 믿기 전이지만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있어. 선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요걸 조건으로 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도록 선택해야겠다. 그것이 이거예요. 요걸 갖다가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습니다. 그러면, 요걸요, 그러니까, 예정이라 그래요. 의지가 미리 작용했기 때문에 예정된다. 그 말이에요. 예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라 그러냐면, 요거는 이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거, 요거는 이걸로 반대되는 건데, 요거는 뭐냐면, 예지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의 조건을, 이거 나쁜 놈이고 좋은 거에 상관없이 이걸 예정했기 때문에, 그 의지가 하나님께로 향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 정말로 전도를 했는데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성령으로 얻어맞아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작용에 의해서 그냥 심령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아주 교회에 와서 확 변해버렸어요. 그런 상황은 예지를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선해요. 착해요. 누구보다도 남에게 해를 안 끼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 예수 안 믿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혀 믿을 것 같지 않는데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착하게 태어나서 인간적으로 착하다고 말이지 하나님 앞에는 착한 사람 의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 또 그런 데에다가 예수 믿으니까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자세히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재밌는 현상이에요. 자 보십시오.
읽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예상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장차 일어날 듯한 일들,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무엇인지 다 아세요. 다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 말이 아니고, 자 보십시오. 그럼에도 그 미래에 일어날 일로 또 그런 상황들에서 일어날 것으로 미리 알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작정하신 것은 아니다. 미리 알고 작정한 게 아니에요. 작정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 자,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겠습니다. 3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의 작정으로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을 영생에 얻도록 예정하셨고, 다른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미리 정하셨다. 이것도 또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잘 설명하겠어요. 부탁하건대 여기서 이제 한번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이걸 여러 번 읽어야 돼요. 그래 이해가 돼요. 자, 인류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사람들이요. 70명 되지 않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전 세계 인구가 27억이라 그랬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들은 이 얘기예요. 그럼 지금 27억이면 거의 3배가 자랐잖아요. 그때보다도 인구가. 예수님 당시에는 전 세계 인구가 2억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근데 질량 보존에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었으면 뭡니까? 이 지구의 무게가 자꾸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생각하면 사람이 아무리 많았다가 죽어가도 지구에 있는 것을 소모하고 죽어가니까 지구의 무게는 그대로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과학자들에게 물어봐야 되겠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자, 보십시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창조해놓은 하나님 인류가 이렇게 70몇 억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들이요. 그런데 아담이 대표자로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왔나니, 그러니까 한 사람 대표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했지만은 한 사람 대표자 아담이라는 것은 여보십시오. 아담 하게 되면 요거요. 이것이 음미인데 요것이 있잖아요. 요것이 복수예요. 복수. 단수가 아니고. 그게 사람들. 아담이라 말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사람들. 예? 사람들이를 대표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행위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맺은 것이지만 그 내용은 전 인류가 다 범죄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 죽었어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범죄했기 때문에. 근데 이 중에서 예수 믿을 사람만 요렇게 전부요. 요렇게. 예? 요렇게. 요렇게 예수 믿도록 창세 전에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랬잖아요. 창세 전에. 그러면 요 사람들만 여기요. 성도 플러스 천사. 타락하지 않는 천사. 요것만 구원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래서 요거는 일방예정이라 그래요. 일방예정. One way predestination. 그 다음에 너부. 이중예정이 있어요. 이중예정.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혹시 신학을 공부한 분 중에 이런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칼 버트.
이 사람은 이중 예정이에요. 예? 이중 예정은 뭐냐 그러면 감리교에서 말한 거 비슷한데요. 이중 예정은 뭐냐면 이 사람들 테두리 속에서 아담 때에 이미 예정하도록 결정은 해놨어요. 결정을 해놨어요. 이걸 갖다가 첫째 일방 예정을 해놨다 그 말이에요. 결정을 해놓고 이 사람들의 조건에 따라서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안 믿게 하고 믿게 하고 안 믿게 하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조건. 근데 조건이 뭔지를 그 말트의 서적을 읽어보면 그 조건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어요. 미루 추리하건대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그의 생활과 모든 윤리 도덕이 하나님 편으로 기울어진 조건이라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이걸 보고 이걸 너보 요거 이중 예정이라 그래요. 이중 예정. 예. 요걸 보고. 근데 이게 두 개 다 예정론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로마서 9장에 보게 되면 나는 사랑할 자를 사랑하였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였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선택, 셀렉션. 그 다음에 유기, reprobation. 그 유기 뭐냐면 버렸다는 뜻이에요. 버렸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선택, 요거는 선택에 속하요. 근데 이건 내버려둔 게 아니라 요렇게 나는 버리기로, 이 사람은 요렇게 버리기로 하고 요렇게 버리기로 하고 요런 사람들만, 이 동굴에 맺힌 사람들만 내가 예정해서 예수 믿기로 했다. 이걸 보고 쌍방 예정이라 그래요. both 쌍방. 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 믿을 사람도 선택이 되고 예수 안 믿을 사람도 선택이에요. 근데 예수 믿을 사람은 구원하기로 선택하는 거고 예수 안 믿을 사람은 버리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정론이에요. 여기 이걸 읽어보세요. 그리고 성경 구절이 밑에 다 나와 있잖아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의 작정으로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생을 얻도록 예정하셨고 3번입니다. 3번 읽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어요. 버릴 사람들, 지옥에 갈 사람들 미리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러면 이걸 보고 뭐라 하냐 그러면 이 예정론을 보고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을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면서 이 질문하는 학생들의 질문을 모아가지고 한 서너 가지 질문이 나와요. 이 질문을 제가 풀어드릴게요. 첫째, 예정론에서 1.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냐. 즉 인간의 자유의지를 박탈하지 않느냐. 첫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숙명론, 페럴리즘. 예? 숙명론이 아니냐.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예? 전도의 의지를 삭감한다. 이거 주요한 내용들이에요. 예. 하나님은 독재자, 자유의지를 박탈한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안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적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마음대로 허용적으로 한계를 정해줬다는 것은 내가 밥 먹고 일하고 그다음에 내가 운동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허용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치에, 또 어떤 사람은 과학자에. 우리 애가
식품공학을 원래 의사가 되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어가지고 하필이면 또 빨간색을 구분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의사 되는데 지장이 돼가지고 안 된다 그랬어요. 한 4, 5년 놀면서 심히 고민했어요. 근데 인간의 육체를 연구하는데 많이 어려서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영양학을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에서 지금 강의해요. 근데 걔가 몸무게가, 저도 키가 옛날 사람으로서 키가 좀 큰 사람이었는데, 예, 저보다도 한 2cm, 3cm 더 커요. 근데 그게 키가 조금 한국 사람으로서는 큰 편이죠. 예. 그래가지고 몸이 뚱뚱하니까 한 100kg 가까이 나갔어요. 근데 이걸 연구하더니, 몸무게를 75kg로 줄였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집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밥을 잘 안 먹어요. 쌀밥. 그 쌀밥을 안 먹고 어떻게, 밥을 안 먹고 어떻게 사느냐? 근데 아빠 걱정하지 마. 그냥 밥 먹고 운동하고 하더니 몸무게를 75kg 줄여버렸어요. 아주 정상이에요. 예. 그런데 그 자기 전공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다른 걸 시켜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를 연구하고 하는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애가요. 몸을 연구하는데. 예. 그리고 또 그 밑에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는 칼텍 나오는 공과 대학생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미 국방성에 납품하는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걔는 손으로 만드는 건 하여간 못하는 게 없어요. 뭐든지 잘해요. 그리고 다니면서 수학을 그리 잘해요. 그 이상하다 그랬더니 두 형제가 생긴 거는 비슷해요. 근데 이렇게 달라요.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용적으로 그에게 일반은충의 은사를 준 거예요. 그 자기 의지를 사용해가지고 공과대학 나온 보고 네 의사가 되라. 안 돼요. 안 돼. 절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작정 속에서 자유의지를 그 안에서 자기 의지를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신적 작정의 교리, 이 예증의 교리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용적으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노력을 감하는 게 아니에요. 되려 노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용해 주셨으니까 더 이걸 잘 살려야겠다. 더 일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인간들은 못돼 먹어가지고 머릿속에 또 나쁜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반항하는 질문만 한단 말이에요. 못돼 먹어도 한참 못돼 먹었어요. 예. 그 절대로 자유의지를 박탈하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를 더 살려갑니다. 그 다음에 페럴리즘 숙명론은 이겁니다. 될 대로 되라. 내가 일할 필요도 없고 그냥 먹고 마시자 놀자.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이단에 많이 넘어간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일하지 않아요. 숙명론들은 일하지도 않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것. 예? 넉마주의. 예, 오늘 굶고 내일 일하면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인여산물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전심을 다해야 되잖아요. 예? 오히려 반대로 숙명론을 거절한다니까요. 자, 그럼 세 번째, 전도의 의지. 여러분, 전도.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자꾸 전도 힘이 약해지는데 옛날에는 전도를 학생회장 때 이랬어요. 학생들 막 끌고 가서 시장 막 전도하고 그랬어요. 그 젊은 애들이 와서 전도를 하니까 노인들이 그걸 전도지를 받아들면서 아이 기특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힘이 딸려요. 많이 나이 들어가니까. 예. 근데 보십시오. 미안하지만 전도는 자기 의지로 하는 거죠. 예? 그래요? 내가 오늘 전도를 해야겠다. 그게 그렇게 해요? 아니에요. 전도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예수를 내 의지대로 마음대로 믿을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전도는 성령이 여기서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말씀에 훈련이 되고 그 다음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성령 충만이 받는 방법이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럼 방법이 없다 내가. 단지 우리에게 할 일은 우리에게 부탁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 기도. 기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안 나타나 그랬어요. 예?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성령의, 오직 성령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이지 인간의 의지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예정론을 거절하게 되면 진실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제가 어느 감리교회 가서 설교한 적이 있고 침례교회 가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장로님 나와서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신학적으로는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것을 말하는데 나와서 기도할 땐 이래요. 가만히 기도를 들어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다스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들어가면 교파고 뭐 이거 소용없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348페이지 보세요. 348페이지 4번. 이렇게 예정되고 미리 정해진 천사들과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불변적으로 계획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수는 분명하고 확정적이어서 더 뺄 수가 없다.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 인류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안 믿도록 결정된 사람이 믿는 법이 없고 믿도록 결정된 사람이 안 믿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비록 하나님께서 예정했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타락하여 지옥 갈 수 있다. 아닙니다. 나중에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 쭉 나옵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여기요. 33장까지. 뭐가 나오냐 그러면 어떤 사람도 예수 믿기로 결정된 사람은 심지어는 이래요.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악한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정된 사람은 결단코 그를 영원한 타락으로 이끌어들이지 못하도록 하시고 결국은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 그랬어요. 어느 교회 제가 가르침을 받았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배암계 목사님이라고. 서울역 앞에서 이게요 요런 이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목회한 그 교회 옛날에 북한에서 내려왔을 때는 금방 통일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결혼하지 않고 혼자 내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도저히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혼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를 잘 믿는 분이 내려와서 혼자 회사를 운영했어요. 북한에서 내려와가지고. 근데 여비서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여비서하고 관계가 이루어져가지고 어린 애를 뵀어요. 그니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게 들통나면 모든 것이 들통나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교회도 영광이 안 되니까 이 여자를 죽였어요. 죽여가지고 어디다 묻었어요. 근데 그걸로 사람 밀어나가기 짝이 없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래 경찰이 와서 찾아가지고 취조를 하고 제일로 가까이 있었던 그 사장님의 비서이니까 그 사장님한테 가서 그 기독교인 그 장로님이에요. 장로님한테 가서 추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발각이 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엄청 깊은 회개를 한 거예요. 여기에 담임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감옥에 신방 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그때 당시에는 윤리 도덕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신방 못 가게 했어요, 교인들이. 그런데도 그 목사님이 신방 갔어요. 감옥에. 가서 얘기하니까, 난 너무 깊이 회개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빨리 죽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나, 천국 가는 일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한 가족을 도끼로 찍어 죽인 고재봉이 사건 알아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 사건이 벌어졌어요. 우리 한국에 난리가 났어요. 잔인하게 도끼로 전부 쪼아 주겠어요. 고재방에. 근데 감옥에 갇혀 있어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그 감옥에 있으면서 1200명을 예수 그리스도 전도 생명을 구하는 일에 열정을 다했어요. 저를 보고 저는 목사이지만은 1200명의 구원을 이끌으냐 목회를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했지만은 암만 생각해도 새신자 1200명이 안 돼요. 고재봉이보다 못하지요. 제가 사람 죽인 고재봉이보다 못하다 그 말이 이렇게 살아도. 자,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5번. 하나님께서는 인류 중에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된 자들을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예. 다시 한번 그림을 요약해서 딱 정하겠습니다. 요건 꼭 외워야 돼요. 제가 어디 다른 학교 강의 갈 때마다도 요걸 하는데 요건 창세 전이에요. 여기가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획. 계획에서 신적 작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정이 있었어요. 이거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요거는 만물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근데 이 계획의 중심은 사실상 예정이에요. 범위로 볼 때는 만물에 관한 하나님의 시적 작정이 더 넓어요. 만물이니까. 그러나 구원에 관한 계획은 요거는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즉 교회론에 속해요. 교회론에. 근데 이걸 창조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 창조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걸 통치해요. 통치, governing. 예? 그 다음에 이걸 보존해요. 보존. 예? 그 다음에 섭리해요. 섭리. 예? 섭리를 동원하는 것은 경륜이라 그래요. 경륜. 그래서 이것이 이 계획이 다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재림해요. 예. 근데 인간과 천사에 대한 구원의 중심이 이거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락해서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도 내 마음대로 방종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 범위를 정해줬어요. 그걸 갖다가 허용적이라고 그래요. 허용적. 어? 허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명령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예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 거룩하시니 너희도 그와 같이 거룩하라. 우리에게 명령할 때는 그렇게 돼야 돼요. 만약에 전쟁을 한다고 가져가십시다. 적군하고. 전쟁을 하는데 야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80%만 그쪽보다도 더 잘하면 돼. 그렇게 명령합니까? 저 상대를 전부 무찌르 100% 무찔러야 된다. 그렇게 상관이 말을 하지요. 그 부대의 지도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명령은 100%를 바라보고 줄다름 쳐야 돼요. 그러면 언제 가서 완성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성돼요. 이때가 되면 우리는 영원히 영화되고 쉼화돼 버려요. 흠과 티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에게서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영원 전에 보십시오. 이 영원 전에 영원하며 불변한 목적과 의지의 비밀한 계획과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선택하셨다. 이 선택은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나 선행이나 인내를 미리 보고 하신 것이 아니며 아까 예지예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며 피조물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조건이나 원인도 된 것이 아니며 순수한 단순하여 오직 그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에 찬송하게 하려 하시오. 에베소서 1장 4절 두 가지가 있어요.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9절. 예. 근데 여기 두 가지 조건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두 가지예요. 자, 보세요. 창세 전에,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읽었잖아요. 창세 전에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랬잖아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가 되지요?
우리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를 없애려면 거기에 대한 보증인이 있어야 돼요. 내 죄를 대신해 갚아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이란 뜻이 뭐냐? 케나안. 그럼 가나안이란 히브리 뜻은 이렇습니다. 돈 없이 샀다 그런 뜻이에요. 돈 없이, 돈도 안 주고 샀어요. 그게 가나안이에요. 그 천국은 우리 돈 없이 산 거예요. 근데 돈 없이 샀다는 말이 뭐죠?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그랬어요. 그럼 중보자가 누구예요? 우리 빚을 갚아주는 중보자, 죄의 빚을 갚아주는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 두 번째, 사랑 안에서. 두 가지가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예? 여기 나오잖아요. 처음에. 근데 위에서 셋째 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 밑에서 하나, 둘, 셋째 줄 보게 되면 그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조금 이따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과 예정하시길. 때가 찬 경륜. 이 경륜이 나오지 않아요. 경륜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행정이 구체적으로 동원된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륜을 위하여. 그러니까 보십시오.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어쩌면 그렇게 맞아떨리지 몰라요. 로마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리고 코인의 헬라를 만들었잖아요. 코인의 헬라어만 가지고 오면 다 세계 다 어느 말인지 다 통해요. 근데 그 코인의 헬라어로 신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야, 그러면 그 때를 맞춘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힌 거예요. 예. 예수를 우리가 깊이 믿는 것이 뭔 줄 알아요? 깊이 믿는 신앙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 그러면 깊은 섭리의 신앙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듭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내가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숙명론처럼 보이죠? 숙명론처럼. 아닙니다. 예? 예정론이 돼야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보세요. 내 의지가 들어가서 내 의지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된다고 가정하십시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내 자신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하루에 12번도 더 변하는 이 간상한 이걸 보고 어떻게 믿어요? 신실하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이 보잘것없는 이것이 그의 뜻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 섭리론 신앙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6번 보시겠습니다. 6번.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처럼 자기 뜻에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목적을 따라서, 이 자유로운 목적이란 말을 아까 자유의지 줬다는 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한 모든 수단들도 미리 정하셨다. 수단들도 정하셨다는 말은 이거는 경륜에 속하는 거예요. 수단까지라도. 예? 정하셨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 곧 아담 안에서 타락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되며 적절한 때 역사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도록 유효하게 부르심 받으며. 자 보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이 얘기 했던가요? 제가 교회 새한교회 나갈 때 전도사 일을 볼 때였어요. 거기에 나이 많은 분이 있는데 아주 점잖하고 머리가 좋은 분이었어요. 그분이 제가 20대 전도사 일을 보기 시작했으니까 저를 만나면 두 손으로 악수를 하면서 그래요. 전도사님, 예, 그래. 젊어서 예수 믿으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있잖아요. 내가 10년만 예수를 일찍 믿었으면 그동안에 10년 동안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아쉬울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예?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예수 믿는 거 그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얼렁뚱땅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고 민밀한 하나님의 뜻이
섭리를 통해서 나타나서 경륜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서 10년만 더 일찍 예수를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 말이 맞지요. 맞은데 보니까 믿고 보니까 내가 너무 아쉽다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에요. 이런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이 이렇습니다. 과거를 돌아다 보면 자기 잘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해요. 저도 그래요. 젊어서부터 예수를 믿었지만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지만은, 왜 그때 내가 지금 같은 마음으로 가지고 살지 못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미래를 바라볼 때는 큰 풍선에 뭘 바라보는 것은 큰 날개 없이 하늘을 나는 비행기처럼 생각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요. 근데 내 생에 얼마 안 남았어요. 하늘에 가서 별을 따오는 능력이 있어도 내가 살아온 것만큼 더 살 수가 없어요. 예. 너무나도 인생이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도 꿈은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참 못돼 먹었어요. 이렇게 상황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20년, 100세를 산다 그래도 그거 얼마 안 남았어요. 생각해 보니까. 예? 그러면 과거를 돌아다 보면요 너무나도 아쉬운 게 많아요. 내가 옛날에 지금 같은 마음으로 좀 돌아갔으면 그때 왜 그렇게 정신없이 살았는가?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이렇게 나약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보잘것없습니다. 이 인간이 이렇게 사악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포악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가증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런데 불구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으며 부르심을 하는 자가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칭이 되고 칭의는 뭐냐면 justification. 법정 앞에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의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롭다. 그걸 보고 양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칭의라 그래요. 양자, adoption인데 이건 뭐냐 그러면 죄인의 종을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호적을 옮겨놓는 거예요. 양자. 그 다음에 성화되어 거룩하게 된다 그래요. 거룩하게 된다는 말은 이렇습니다.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나중에 다 나옵니다. 여기서 요점만 얘기하겠어요.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변화가 아닙니다. 근데 성화의 결과는 윤리적 도덕적 변화예요. 거룩하게 살려고 했어요. 근데 성화의 실체 변화는 뭐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실체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내 실체는 회개를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 성화의 실체 변화예요. 왜냐하면 죄는 언제나 나를 올가매요. 근데 올가매는 것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니까 그 몸부림 치는 것이 뭘로 나타나요? 회개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남이 볼 때는 이래요. 저를 보고 그래도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동창들이 수십 년 만에 어떻게 하다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저를 보고 술 한 잔 먹으러 가죠. 아니야 나는 술 안 먹어. 왜 그래? 그래. 나 예수 믿는 목사야. 그래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중에 이래요. 너 보니까 옛날 같지 않고 사람이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어.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라 그러지만은 그렇게 먹는 거 입는 걸 그렇게 가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 참 힘든데 예수 안 믿으니까 모르지요. 근데 중고등학교 다닐 때 뛰놀던 그 생각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남이 볼 때는 윤리 도덕적 변화가 온 것을 느껴요. 남이 볼 때는. 근데 내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죄와 투쟁해요. 이것이 성화의 실체 변화입니다. 은혜를 더 갈망하고 하나님에게 더 몸부림치며 회개하려고 그래요. 기독교인. 근데 겉으로는 슬퍼하는 것 같지요. 눈물 흘리고. 근데 회개를 더하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요. 어디를 가서든지 용서받을 수 없는데 용서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만은 나를 용서해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내 부모 형제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줘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용서하면 회개받을 수 없는 죄가 없고, 아무리 작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하지 않고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그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 이 보호받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직 택함을 받은 자 외에는 다른 아무도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을 받지 못하고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칭의와 양자와 성화의 구원을 얻지 못한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여기 있어요. 7번 보시겠습니다. 7번. 그 나머지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자비를 베풀기도 하시고 베풀지 않기도 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자기 뜻의 계획을 따라 모든 피조물에 대한 자신의 주권적 능력의 영광을 위하여. 자 보십시오. 포도나무를 보고 포도나무가 바람에 어느 길을 가다가, 미국에는요 이게세요. 우리 한국 땅이 너무 좋아요. 사과, 배, 과일나무를 먹으면요 꿀과 같아요. 꿀과 같아요. 미국에는 저쪽 시애틀에서 저 샌디에고까지 내려간 땅이 전부 죽었어요. 그 농장이 그렇게 있는데도. 그러니까 거기서 동양 사람들이 쌀을 많이 먹으니까 쌀을 생산해가지고 나와요. 쌀이 퍽퍽퍽 별로 이 쫄깃쫄깃한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서, 저 남부 지역으로 텍사스, 애리조나 이런 데 가서 땅이 좀 괜찮은 데 가서 쌀을 생산해가지고 캘리포니아로 옵니다. 한국은 땅이 너무 좋아가지고 모든 과일을 먹으면 너무 좋아요. 그렇게 맛있어요. 근데 캘리포니아에서 나온 과일을 먹지 않아요. 배를 먹으면 약간 좀 달기만 달고 우리 한국 사과처럼 맛이 없어요. 배도 맛이 없고. 예. 근데 그 땅이 죽었어요. 땅을 파가지고 묻으면 흙이 모자라요. 한국은 어느 곳인지 땅을 파가지고 묻으면 흙이 남아요. 예. 그런데, 자, 이 무슨 얘기 하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은혜를 베풀지도 않고 칭의함 사의 뜻의 계획을 따라 모두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능력이에요.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능력을 지금 말하다고 그래요. 예. 이 사람은 이렇게 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땅에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우연한 일치 같아요? 아니에요. 예.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예수를 잘 안 믿는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공산권이나 이런 데서 안 태어났어요. 그리고 또 어느 때 태어났냐? 150년 전에, 200년 전에, 300년 전, 400년 전에 안 태어났어요. 그때는 한국에 복음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를 믿었지만은 기독교인들이 다 쫓겨나서 남한으로 왔지 않아요. 북한에서 안 태어났어요. 한국 교회가 가장 부흥되고 신앙생활이 가장 하기 좋은 여건 속에서 자랐어요. 이런 것들이 다 여보시오.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가 찬양받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그의 계획을 따라 모든 피조물에 대한 자의 주권적 능력을, 영광을 위하여 적용하는 거예요. 예, 먹는 거, 입는 거, 생활하는 거, 내가 태어난 때 이런 걸 다 주권적 능력에 다 적용해요. 저를 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여기 공부를 할 때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요. 뭐 질문하냐 그랬더니, 그러면 이조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 예수 안 믿고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안 믿으니까 그 사람들은 지옥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왜 불공평해요? 하나님은 그때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고 여기도 열어줘야 되는데 왜 그래?
그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예수 믿게 할 사람이면 나와 같은 시대에 태어나게 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보시오. 이렇게 됐잖아요. 자기의 하나님의 뜻의 계획을 따라 모든 피조물에게 자신의 피조물에 대한 자신의 주권적 능력을 영광을 위하여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가 찬양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기를 기뻐하셨고, 그래서 내버려 두기를. 그 내버려 두기를 기뻐하신다는 뭐예요? 내버려 둔다는 것은 버릴 사람은 버리고 택할 사람은 택하고, 내버려. 이조 시대 때 태어난 사람 내버려 둬요. 어떻게 예수 믿어요? 못 믿지.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은 불공평이 아니고 공의의 적용이라 그래요. 공의의 적용은 뭐예요? 선택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버린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걸 우리가 모르고, 아니 왜 하나님 불공평합니까? 불공평한 이 공평이라는 것은요 세상에 없습니다. 공평, justice. 예? 하나의 공평. 이 justice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라 그러는데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righteousness예요. 예? 여기에다 같이 써가지고 같이 써서 안 되겠네요. 예? righteousness. 하나님은 공의예요. 그의 절대 법칙이 적용되지 유동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세상에도 어디 justice가 절대 공평이 있습니까? 그걸 주장한 것이 해결 철학에서 나오는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예. 절대 공평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돈을 많이 벌고 살도록 돼 있고, 돈을 못 가진 사람들은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살도록 돼 있고, 공평은 없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 문장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자기들의 죄로 인해 수치와 진로를 당하도록 작정하시기를 기뻐하셔. 내버려둬요. 그걸 기뻐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이조시대에 태어나게 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고려시대에 태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 아프리카 예수 안 믿는 지역에서 태어나게 돼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이 자기 생각으로 고정돼 가지고 딱 결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이상한 이론을 머리가 잘 똑똑한 것처럼 이상한 이론을 전개합니다. 그건 미련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 향하여 지혜가 없다 그랬어요. 지혜가. 그 다음에 8번 보시겠습니다. 349 페이지. 지극히 신비한 이 예정 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말씀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주의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유효한 부르심의 확실함으로부터 자신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 교리는 복음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찬양과 경외심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할 것이며 나아가 겸손과 근면함과 풍성한 위안을 안겨줄 것이다. 여러분, 예정론이 불공평하다, 예정론이 뭐 어쨌다, 예정론이 숙명론이다 하고 저한테 막 반항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그것도 대학 졸업하는 신학 대학원생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인식이 잘 안 돼요. 제가 설명해도. 예정론을 이해하려면요, 신비로운 이 교리이기 때문에 몇 번쯤 죽었다가 깨나 봐야 정신을 차려요. 저는 군대에서도 비행기 사고로 죽었다 깨나 본 적이 있고, 또 미국에서 교통사고도 2번이나 죽었다 깨나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를 쓸 때, 미국에서 영문학 공부할 때 freeway, 고속도로라는 그 시를 썼어요. 예. 그 다음에 광야, wilderness라는 광야, 그 다음에 이 가로수, 수출이 전부 이거 신앙에 대한 시를 썼어요. 그 영문학 교수가 그걸 읽어보고 시가 참 좋다고 칭찬하더라고요. 예. 예정론을 깨닫기까지는요,
고난을 많이 겪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7장에 우리가 광야교회를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고난을 많이 겪어야 천국 간다. 고난은 자체가 천국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바닥에까지 떨어져 봐야 정신을 차려요. 공이 떨어지지 않아요. 튀어오르려면 여기에서 요 정도 떨어져 가지고 갑자기 튀어오르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땅에 부딪혀야 돼요. 고난에 부딪혀 봐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겠습니다. 지극히 신비한 이 예정이 아주 신비합니다.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자기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예정론을 만들어서 불공평합니까? 이따위 질문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계시한 하나님의 뜻을 주의하고 그것에 순종한 사람들은 그대의 유효한 부르심의 확실함으로부터 자신의 영원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 젊은 학생들이 질문하길래 나중에 결론은 이렇게 했어요. 나는 예정론이 아니면 나는 예수 못 믿는다. 예정론이 얼마나 나에게 가슴에 못이 박히게 이 구원의 확신을 주는지 모른다. 예정론을 못 믿으면 확신 있는 신앙생활이 안 된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상황이니까 믿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결정하면 나를 어떻게 믿어요? 이리하여 이 교리는 복음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찬양과 경외심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할 것이며 나아가 겸손과 근면함과 풍성한 유한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 순교자들 보십시오. 방계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같은 감옥에 갇혔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고난당할 때 얻어맞고 몸에 피가 나고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닦아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소아마비가 돼가지고 한쪽 다리를 잘 못 써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을 또 고난 주려고 2층으로 오늘 취조받으러 2층으로 오라 그랬어요. 그냥 못 걸어가요. 너무 아파서. 주기철 목사님. 그러니까 방계성 목사님이 이 다리를 이끌고 한쪽 다리를 저는 다리를 이끌고 방계성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을 업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일본 이 경찰들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놈 자식 다리가 아파서 때리지도 않고 좀 봐줬더니 이놈 더 맞아라 그러고 더 때려줬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나는 순교자의 계열에 서서 고난을 덜 당했는데 주기철 목사님처럼 당하지 않는 내 자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더하시려고 오늘 주기철 목사님이 업고 올라가서 내가 이렇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찬송을 불러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일본 경찰이 와가지고 이놈의 자식 찬송 부르지 말라고 그랬지 않았냐? 그러면서 또 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방기성 목사님 뭐라는 줄 알아? 여보시오. 나는 매 맞을 사람이 매 맞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매 맞는 거 싫습니다. 근데 내가 찬송 안 부르려고 그래요.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것이 너무 감격해서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고난 이 찬송을 안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안 부르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예정론을 생각하면 눈물 나요. 자 보십시오. 찬양과 경외심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할 것이며 나가 겸손과 근면함과 풍성한 위안을 안겨줄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 범죄도 없고 미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예정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걱정 없어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데 고난이 함께 와도 이기고 슬픔이 함께 와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